찬송가 5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후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도다. 아멘. 그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리신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요셉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해 보셨나요? 반복되는 말이 어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것은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몰아붙일 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정탐꾼이 아닌 것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또 이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진실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1절도 보세요.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간 후에 아버지 야곱한테 보고할 때 또 말합니다.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그렇죠? 34절도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이렇게 5번씩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예전에 그 한글 번역에서는 뭡니까? 독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개역 개정해서 확실한으로 번역했죠. 히브리어로는 켄입니다. 켄이라는 어휘인데 이것은 올바른, 강직한, 청렴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올바르고 구부러지지 않고 이 강직하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열매죠. 그래서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경건한 자로서 우리는 정탐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뜻인 것이죠. 이래서 이게 확실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반복돼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확실한 자와 연관되어서 또 반복되는 어휘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진실함. 확실한 자들인데 너희가 정말 확실한 자들이면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진실함을 보여라.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절에도 나오죠. 너희 중에 하반부에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내가 보리라. 그러죠. 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자라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요셉이 그럼 너희들이 말한 것의 그 진실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진실함으로 증명해보라. 이것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차에 처해서 13절에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죠.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겠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죠. 그러면서 지금 다그친 것은 지금 형제들 10명을 봤단 말이죠. 근데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인데 베냐민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 했던 형들이 내 친동생 베냐민까지 해친 것은 아닐까? 아마도 그런 염려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와 말 속에서 우리 놀랍게 형들의 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자기들의 그 묻어두었던 그 양심이 다시 일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자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요셉을 팔아먹은 지 20년, 22년 정도 되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21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양식을 살려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을 줬는데 다시 자기들의 자루에 그 돈이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지금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값을 치불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집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줬던 돈이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각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죄짓고 피 흘리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형제를 팔아먹고 무자비하게 그 형제 요셉이 살려달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즐기고 웃으면서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묻어두었던 우리의 범죄를 다루시는구나.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42장 보세요. 42장 5절 보세요. 42장 5절에 보면은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42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야곱이라고 해요. 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곱 그러거든요. 그러면 42장 당연히 5절에 그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갔어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야 맞지 않아요? 계속 야곱 그랬으니까. 근데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들을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갑자기 야곱 그러다가 5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시고 장차 이집트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형성이 이집트에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출애굽함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의 그 주류가 거기서
이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세겜 성을 사람들을 피 흘리고,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하고,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고, 요셉을 팔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그 무자비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원류가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왔고, 그래서 여기 요셉을 만나게 하면서도 또 요셉을 통해서 엄히 요셉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이 두렵게 하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나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보여라. 여기서 확실한 자들이 그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탐꾼과는 다른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의 진실함을 증거해봐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증거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수긍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10년 전에 죄악된 생활의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었으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화되고 있는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에는 죄를 즐기고 과거에는 불평과 시기와 원망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양보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에는 나 중심적인 삶이었고 나밖에 모르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의 믿음을 진실함으로 증명해 보라고 오늘 나타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를 나타내 보여라. 그렇다면 그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하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가?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사올 수가 있는데 야곱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형제들이 서로 바라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길이 있는데 애굽에 가기 싫었던 거죠. 왜 야곱의 형제들은 애굽에 가기 싫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거기 가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자기들의 죄와 직면해야 했던 것이죠. 아마 형들은 평생 이집트 쪽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고 바라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집트에 대해서는 말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버지를 속인 그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요셉을 인신매매 시켜버린 그 흉악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애굽에 가고도 싶지도 않고 애굽을 향해서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이집트란 말을 입에서 꺼내기도 싫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4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실종되었는데 그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라헬의 친자식
이 하나밖에 안 남은 라헬의 친자식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베냐민도 혹시 실종되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야곱이 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 사건에 대해서, 요셉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석연치가 않은 거죠. 형들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22년이 지나고 22년이 지났는데 그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돼서 야곱이 그래요. 베냐민은 내가 못 보내겠다. 이 야곱의 말이 또한 형들의 양심을 이렇게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 갔더니 또 요셉이 뭐라 그래요? 또 베냐민을 찾아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면서 너희의 말대로 너희에게 말째 아들이 있다고 하는,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또 이 사람들의 양심을 찔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죄의 문제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양심을 뒤흔드시는데 그 방법이, 그 도구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고난, 사업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에서 성령의 역사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신비주의적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가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들어가서 한참 울고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었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무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통분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과 공의는 우리의 무딘 양심을 일깨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눈물,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무딘 양심을 녹아져 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그 변화로 그 열매를 나타내 보시기를 축원하며 내 양심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죄 흔드시는 그 고발과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